제가 이제 이틀간 이렇게, 성경 세미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특히 오늘 제가, 카톡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자를 보내지요. 충남에 계시는 고모님이 계십니다. 이제 일반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고모님 제가 오늘 내일 이렇게 집회 강사로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야, 네가 목사도 아닌데, 야, 너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이단 아니냐? 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라고 이제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거죠. 전 깜짝 놀라 이렇게,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우리는 이제 뭐 구역장도 말씀 전하고, 뭐 주일학교 뭐 선생님도 뭐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고모님, 제가 굿뉴스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교육 전도사입니다라고 한 말씀을 이제 문자로 드리니까 아이고 그러냐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너무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 전하는 은혜가 가장 크다, 복음 전하는 은혜가 가장 크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서두가 길었지요.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PPT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PPT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예. 오늘 제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족둘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제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38년 된 병자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내일은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요한복음이죠. 이 말씀 다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38년 된 병자를 두고, 제 외할머니, 제 이모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원에 대한 세세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습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자료 사진을 얻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물을 막 이렇게 흔들 때가 동할 때가 이렇게 휘어리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이 모산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는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조금씩 퍼지면서 뭐 지금 같으면 뭐 SNS나 카톡으로 막 삽시간에 퍼지겠지만 그 당시 때는 입소문을 통해서 뭐 했다 하더라 하면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각지에 정말 이렇게 병원 의원이나 의사들에게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당시 때 뭐 의료가 이렇게 발달되지도 못했겠지만 길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못 주변에는 병자들로 하면서 이제 못이 동할 때까지 누가 천사가 내려와서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밤이 될는지 새벽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못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 바로 그 유명한 대구충제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한 간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 실장님, 그 얘기 아냐고. 뭔 얘기냐고. 그 암을 기가 막히게 고치는 약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뭔지 아냐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개구충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들이 쉬쉬쉬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충제가 암이 확실히 낫는 게 퍼지면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을 불신하고 병원에 안 가는 거죠. 이제 구충제를 사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충제는 금방 이제 품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간호사 한 명인데 벌써 약국에 가서 그걸 샀고 자기도 퇴원하면서 이 약을 산다는 거죠. 이제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걔 구충제라고? 이제 기가 막힌, 참 미친 소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모르게 어디서 들었대요.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안돼요. 다 그러잖아. 유명한 약은 다 아는 사람만 알고 친한 사람들한테 막 비밀리에 막 비밀을 전해주는 그 유명한 약이라는 거죠. 걔 구충제가. 자기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알았어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이 암에 걸렸는데 이 개 구충제를 꾸준히 먹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암 치료제의 특효약이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막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간호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한참 후에 최근에 뉴스를 봤고,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특효약을 들어야 되는데 이 환자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결국은 이 약을 끊고 의사 말대로 입원을 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암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나 봐요. 헛소문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죠. 근거도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뭐 했더라는 게 그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동하면 무조건 낫는다. 이게 낫는 사람, 누가 낫다는 말도 성경에 없고 한데 사람들이 길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했더라는 말만 듣고 그 먼 길을 찾아오면서 이제 베데스다 못에 둥그러이 앉아서 못이 동할 때까지 막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우, 지금 이제 식사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배가 고프실 시간인데,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삼겹살입니다. 아, 제가 왜 이 사진을 이제 골랐냐면, 얼마 안 됐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몇 달 전에 우리 병원에, 실제입니다. 이거는 병원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우리 이제 의료인이니까 백신을 조금 일찍 맞았지요. 1차를 맞기 전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1차 백신이 맞으면 막 아프고 몸살 나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 체질에 따라서. 이 삼겹살을 먹으면 아픈 게 덜한다는 거죠. 그 소문이 우리 병원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전날에 삼겹살을 구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저도 먹었어요. 백신을 뭐 그렇다 하니까 뭐 되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되니까 저도 이제 먹게 된 거예요. 백신 맞기 전날에 신나게 먹었어요. 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고 그 다음날 되게 아팠어요. 몸살 났지, 막 몸살이 오듯이. 근데 물어봤어요. 야, 내 삼겹살 먹었는데 너 먹었냐? 먹었대요. 나도 먹었는데 야, 효과 하나도 없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개로 막 그랬는데 막 얘기하다가 저기 실장님 무슨 삼겹살 먹었냐고. 오, 여기 필레산 먹었지. 저는 이제 삼겹살을 수입산 먹어요. 왜냐면 싸니까 한 분하고 막 한 팩에 막 많은 가까이 차니까 나니까 그냥 뭐 칠레산, 멕시코산, 막 캐나다산 그거 먹고.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 말이 그래서 아픈 거라고. 이 국산을 먹어야 되는데 수입산을 먹어놓으니까 그게 아픈 거라고 실장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2차 맞을 때까지 2차 맞을 때도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삼겹살을 그 전날 밤에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뉴스에 나왔는지 누가 카톡에 뿌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이에서 우리 병원 사이에서 심지어는 우리 원장님도 삼겹살을 구워 드셨다는 거예요. 백신 맞기 전날에. 이건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 심리가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먹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입산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 한번 먹어야 되는 한국 사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확하지 않는 것들에 그리고 내가 본 것들을 믿는다는 거죠. 오늘 제가 베데스다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원들, 수많은 약들을 먹었지만 결국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소문을 들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천사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하더라. 내 마지막 소원인데 그곳에 나를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가족인지 친척인지 형인지 누난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소원을 얘기하고 누군가가 이 베데스다 못에 자기를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버리고 갔겠죠. 이 병자는 하루 이틀 막 그 베데스다 못 그 연못 근처에서 그냥 시체도 아니고 병자도 아니듯 이렇게 막 누워만 있었어요. 뭐 꼼짝달싹 못하고 사실상 못이 동한다 해도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니까. 그냥 길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이 동할 때까지 그 못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모르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뜬금없는 소문, 정확지 않은 그 소문에 기대를 걸고 그것이 맞아 정확히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는 확신이 들면서 그 못에서 막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애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가 풍경이 좋지요. 여기가 어디냐면 몽골입니다. 몽골. 왜 제가 몽골사 이 그림을 했냐면 몽골의 사람들의 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시력이 좋다. 나 시력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 한 1.0, 뭐 0.9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뭐 1.2 이렇게 넘어가면 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력이. 요즘에 한국 사람들 이제 근시 사람들이 많아서 한 1.0인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뭐 좀 좋다 하는 사람 0.7, 8, 9 하면 그래도 생활의 지정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뭐 1.2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고요. 보통 3.0, 4.0, 5.0 막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멀은 그 초원 그리고 들판 그리고 산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근업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멀리 들판을 많이 보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학생들이 호주에 유학을 갔을 때 호주에서 근시가 많이 개선이 되고 시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먼 산, 멀리를 보면 이 시력들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히 이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그런데 이렇게 노안이 더디 오는 걸 봐요. 저희가 보면.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멀리 보는 게 굉장히 시력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저희 병원에도 보면 이제 환자들이 이제 시력 검사를 하러 많이 오세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환자분들이 자기 시력을 이렇게 좀 안다고 해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고 선생님 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침침합니다. 라고 와서 시력 검사를 하면 뭐 0.9,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아우 난 시력 되게 좋아요 하면서 보면 뭐 0.5, 0.4 막 이런 경우 내가 좋았는데 하면서 왜 이렇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시력이 뭐 예전에 뭐 검사한 것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자기가 얼만큼 잘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시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환자분이 왔는데 안경이 침침하다는 거죠.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제 시력 검사를 하면 이렇게 문진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침침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안경을 쓰고 계시네요. 안경을 언제 맞췄어요? 한 몇 년 전에 맞췄습니다. 그래요. 안경 껴도 잘 안 보입니까? 아닙니다. 안경 끼면 잘 보입니다. 그러면 안경을 안 끼면요? 안경 안 끼면 잘 안 보입니다. 안경 끼면 잘 보인다고요? 예. 제가 이상한 거죠. 안경 안 끼면 잘 안 보인다? 그래. 안경도 안 껴서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맞췄겠지. 그럼 안경 끼면요? 안경 끼면 잘 보이죠. 그럼 안경 안 껴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맞췄어. 안경 끼면 잘 보이면 정상인데 문제가 없는데 오는 거죠. 그럼 본인도 환자 스스로도 저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이제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경 끼면 잘 보이지. 안경 안 끼면 잘 안 보이지. 안경 끼면 잘 보이는데 그럼 내가 왜 왔지? 자기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안경 끼면 잘 보이는데 이상이 없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난 침침해.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왔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꾹 있다가 이제 정상인데 이상은 없는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 눈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 익숙한 그림이죠. 이제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속는 게 뭐냐면 홈쇼핑이에요. 누구나 한 번씩은 속는. 왜냐하면 홈쇼핑을 보다 보면 이건 꼭 사야 될 것 같아. 이걸 놓치면 몇 달간 후회될 것 같은 게 바로 이제 홈쇼핑의 매력인데 홈쇼핑이 보통 모르겠습니다. 한 15분, 20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한 3분, 5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딸랑딸랑 하면서 동구동이 떠요. 왜냐하면 5분 뒤면 이 홈쇼핑이 끝이 납니다. 얼른 주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진이 임박해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조바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이거 놓치면 후회될 것 같고 막 이 미인들이 막 있으면 이 화장품을 쓰면 나도 저분들처럼 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대 심리를 막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유명한 요 광고가 뭐냐면 그 홈쇼핑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불문율에 가까운데 뭐냐면 홈쇼핑에서 간장게장을 사면 100%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건 막 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의 불문율이에요. 이게 홈쇼핑에서 간장게장을 사면 이건 무조건 후회해요. 홈쇼핑에서 간장게장을 해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난 맛있던 하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거의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깨지지 않는 그 신화가 뭐냐면 홈쇼핑에서 먹는 거. 특히 간장게장을 사면 다 후회한다. 믿져야 뭐 그냥 그렇더라 라는 정도. 그럼 누가 물어봐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샀으면 주변 친구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만약에 물어보면 야, 그 간장게장 샀지? 어떻게? 그러면 야야 그 맛없더라. 그 야야 이거 그냥 그 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당히 친구들이 물어보면 적당한 관계의 어떤 친구분들이 물어보면 막 맛없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그 봐라 그 만덕을 사노 그런 얘기를 듣기 좀 무한하니까 뭐 먹게 뭐 그런 대로 걔한테라 요 정도로 이렇게 답을 해요. 사실은 맛이 없는데 괜히 맛없다 얘기하면 내 결정이 실패했구나. 내가 선택이 실패했구나. 아이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는 게 이제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해서 아이고 뭐 그런 대로 먹을만 하더라. 이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속마음은 맛이 없다라는 얘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홈쇼핑 이렇게 사서 뭐 만족하신 분들을 계시면 그거 사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악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 내리는 거, 야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홈쇼핑 몇 번 이용을 하면 막 이거 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아도 막 실패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 농란에 아직도 그 홈쇼핑에서 산 바지가 아직도 있어요. 아, 저거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싸고. 근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막 그 허벅지가 간신히 들어가요. 막 그래요. 그 보면 저 사이즈 사면 맞을 것 같고 저 정도 사야 맞을 것 같은데 허벅지까지 들어갔는데 엉덩이가 안 돼요. 지금 아직도 농안에 있어요. 그 바지 3종 세트가. 그거 보면 막 가슴에 빨리 타이틀해서 저걸 입어야 되는데 하는데 지금 7년째 그걸 못 입고 있어요. 누구 주든가 해야지. 아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제가 이렇게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보면 현혹이 돼요. 아,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 야, 이거 되게 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걸 아직 이제 경험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입니다. 예전에 아시는지 문방구라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는 초등학교 앞에는 지금은 이제 없어요. 문방구라고 문방구가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장난감도 팔고 노트도 팔고 문구를 막 팔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작은 이거 굉장히 좀 좋은 건데 장난감 총하고 칼이었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게. 그게 높은 곳에 이제 걸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저거 사고 싶다. 너무너무 좋다. 제 기억에 한 200원, 300원 됐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겠죠. 그 높이 걸려 있는 거. 지금 같으면 이모님 저거 하나만 꺼내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런 숙기도 없어요. 그때는 막 쑥스름도 많이 타고 그래서 그런 말도 못하고 높이 어린 나이에 그걸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걸 반드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용돈을 50원, 30원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샀어요. 벼르고 한 몇 주 벼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했던 야 너무 좋겠다 너무 좋다 막 장난감 지금 요만한 사이즈가 아마 요만 되게 작아요. 손바닥 뭐 조그맣게 손바닥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아마 사이즈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그 정도 사이즈인가. 근데 받는 순간 어때요?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즐거워야 되죠. 왜냐면 몇 주 동안 막 바라고 있었으니까. 근데 받는 순간 받자마자 너무 실망을 합니다. 왜냐면 높이 달렸을 때는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았고 했는데 막상 내 손에 딱 보니까 너무 조잡한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거.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 찍어낸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대충 찍어놓은 거. 정교하지도 않고. 그런 거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걸 집에 들고 가서 그냥 구석에 집어 던지고 한 번 더 갖고 안 놀았어요.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야, 뭐지? 나는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막상 이게 내 손에 딱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막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면 너무 좋아서 주문했는데 막상 포장을 뜯어보니까 막 내 예상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였죠. 우리가 보면 정확하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 하지만 그 보는 건 정확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내가 시력이 1.2야. 내 시력이 1.5야. 정확해. 내 눈은 굉장히 좋아.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정확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외할머니를 이제 일화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 외할머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외할머니는 이 강원도 이 사북 쪽 정선 쪽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동네에서는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부르시고 춤도 잘 추시고 흥도 좋으시고 그리고 막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마르셨어요. 마르셨는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 부르시고 그 유전자가 이게 유전자가 무시를 못하는 게 그 유전자가 우리 어머니한테 갔고 그 유전자가 저한테까지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 또 이제 실버 대학에서 너무너무 인기가 많으시고 그 유전자 덕분에 저 역시도 막 그 유전자 덕분에 막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뭐 땡땡방 뭐 노래 먹방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알렸죠. 막 그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송혜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 그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을 했는데 예선에 탈락하셨어요. 아쉽게. 본선에 갔으면 우리 피켓 들고 갔을 건데. 우리 외할머니가 전국 노래자랑 예선을 탈락을 하셨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게 부산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저희 집에 거의 오실 수가 없었는데 제가 제 성장하고 한 번 이렇게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들었지만 이 교회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넌디 할머니 죄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하늘나라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복음은 못 전하겠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에는 못 갈 것 같은데 지옥에는 안 갈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살면서 그렇게 나쁜 짓이나 누구한테 해를 입히거나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근데 지옥에는 안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뭐 지옥에는 안 간다 하시니 뭐 제가 그때 뭐 복음 이렇게 제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역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교회와 끊어지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나 교회 없어도 교회 연결 안 돼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은 전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능력이 흘러갑니다. 그 죄 없다는 말,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졌다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가 제 그 요양병원에 계실 때 한번 갔는데요. 제 이모님이랑 어머님이랑 외삼촌이랑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모님 볼 때마다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저거 먹고 싶어, 나 꽃밥 먹고 싶어 늘 그러신다는 거죠. 예, 이모님이 이제 병문안 갈 때마다 그리고 외삼촌한테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노래 부르고 싶어.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 부르고 싶어. 외삼촌이 어느 정도 효자냐면 할머니 그 소원 들어서 집에다 노래방 기기까지 샀어요. 그래서 하루 외할머니를 집에다 모셔두고 할머니가 그 노래방 기기로 집에서 막 시큰 노래를 막 부르시고 그러셨다고. 그렇게 효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고 막뭐 먹고 싶은 거 좋아하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할머니가 이제 요양병원 중환자실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자꾸 보는 사람마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늘나라 가고 싶어, 자꾸 그러신다는 거지. 전까지만 해도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나 집에 가고 싶어, 막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환자실 이제 입원하시고 얼마 후부터 보는 사람마다 의사마다 간호사마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늘나라 가고 싶어 자꾸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모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그렇게 효심이 좋은 외삼촌, 그렇게 효심이 좋은 이모님, 어머님도 꽃감 먹고 싶다면 꽃감도 사주고 뭐 먹고 싶다 뭐 사주고 노래방 기기까지 사주지만 이 외할머니한테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 소리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명절을 앞두고 제가 시간을 내서 어머니랑 이렇게 할머니 이제 강원도죠. 병문안을 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뭐 면회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복 입고 가운 입고 모자 쓰고 해서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할머니 저를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할머니는 저에게도 하늘나라 가고 싶어. 제가 봐도 임종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시고 저를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고 싶고 하늘나라 가고 싶고 막 그러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제가 그동안 할머니한테 잘 못했죠. 뭐 한 번도 뭐 찾아보지도 못하고 잘 그랬는데 그 임종을 앞둔 그 할머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돈이 많았으면 할머니 내가 1,000,000원 드릴게 1억 드릴게 그게 할머니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다 그러죠. 병문안 오면 할머니 건강하실 거예요. 뭐 10년 20년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람 말에 조금은 유효로 될런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 능력이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복음이 있으니까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죽음을 앞에 두니까 막 할머니가 우리가 어떻게 지내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말 상황도 안 되고 이미 뭐 자기 몸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막 죽음을 자기도 이제 느꼈는 거죠.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느끼니까 막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할머니 하늘나라는 할머니네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머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쭉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잘 들었는지 잘 못 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지만 면회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아마 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뭐 먹고 싶어? 일하면 내 몸이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아. 이러면 내가 기쁠 것 같아. 아, 나 노래 직접 부르고 싶다. 나 막 내 최신 트로트 너무너무 잘 부르는데 부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즐거울 거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비록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이지만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생각을 하고 내가 보는 거,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 줄 알아.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옳은 판단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냐? 야, 너 죄 안 져? 너 안 져? 만약에 오늘 제가 충남 고모님한테 고모님 죄 있습니까? 죄 있으면 하늘 나라 못 갑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하면 막 난리가 났을까요? 아이고, 우리 조카가 드디어 이단에 빠졌네. 아직 제가 그것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오래 다닌다는 사람들도 만약에 자기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죄를 졌어. 내가 보는 게 정확해. 그 판단이 맞아. 너 죄를 졌잖아. 나도 죄를 졌어. 죄를 졌으면 죄인이 맞지. 자, 잘 보십시오. 자, 여기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인류의 가장 큰 자, 대표자라는 겁니다. 자, 왼쪽 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넘겨받아야 되지요. 자, 저는 이 옷을 오늘 입고 제가 와이셔츠를 빨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빨 수가 없잖아요. 이 옷을 빨려면 제 아내한테 이 옷을 벗어서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이 옷을 넘겨받고 세탁기에 이렇게 돌리던 손빨래를 하든 해서 빨지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려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해서 죄를 넘기면 우리가 죄를 넘기지 않아도 우리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죄를 넘기면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세상 죄가 예수님 앞에 넘어갔지요. 세례 요한이 안수하면서. 자, 요한복음 1장, 2장에 걸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안수합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세상 죄가 예수님 앞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약 시대에 죄를 씻는 제사법에 보면 이 죄인이 내가 죄를 진 걸 깨달으면 내가 죄를 졌네. 이걸 어떡하지? 이 죄를 대제사장에 양을 흠없는 양을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에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씻어진다 하더라. 그래, 빨리 흠없는 양을 데리고 가서 죄를 씻어야지 하면서 이 제사장 앞에 흠없는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면 이 죄가 양에게 넘어가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죄를 양을 잡으면서 이 피를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면서 죄를 씻는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이 한 게 뭐냐면 자,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죠. 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 제 김메달을 따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순간인데 온 국민이 우리가 같이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금메달은 김연아 선수가 땄는데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케이트 사람들을 막 4천만 5천만 사람들이 다 가서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대표를 뽑자. 가장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을 뽑자. 그리고 그 사람 한 명을 대표로 보내자. 그래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는 거고 그 사람이 만약에 메달을 못 따면 대한민국이 메달을 못 따는 거다.
자, 그래서 뽑은 게 김연아 선수입니다. 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올림픽 그 전광판에 자, 1등은 러시아 금메달 10개, 금메달 4개, 2등은 미국 금메달 5개 딱 옵니다. 그러다가 3등은, 4등은, 5등에다가 6등은 김연아 선수 금메달 1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6등, 뭐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 이렇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김연아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에서 나갔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메달 순위에서 대한민국 금메달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기 때문에 가장 큰 대표, 대제사장의 후손, 대표자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일일이 예수님께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를 뽑자. 그래서 그분이 안수를 하면 인류의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라는 뜻이 뭐냐면 넘기다, 전가시키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왼쪽 그림 보면 옛날에 제사법에 그 죄인이 죄를 깨달았을 때 이 양에게 안수하면 죄가 양에게 넘어가듯이 이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넘어가는 것을 이제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안수하면서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안수하면 그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지요? 넘어갔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졌지만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이미.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사형제도인데 정말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던 사람들이 사형제를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은 거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다 끝이 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씻어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몸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 십자가의 고통, 채찍의 고통,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약속된 게 있었죠. 뭐냐면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죄가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죄,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자, 예수님 그래 우리 죄를 주었다 합시다. 근데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직 살면서 죄를 많이 찔 것 같은데요. 자, 과거죄는 뭐 그래 딱 합시다. 앞으로 질 때는 어떡할까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넘겨받으셨고 세상 죄를 씻으셨는데, 이 세상이 뭐냐면, 세상은 이 한자로는 정확한 뜻이 이제 포함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세상이란 말은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가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이고요. 세상은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첫사람, 처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까지가 이 세상입니다. 이 사람 세자, 그러니까 인간 세자, 인간이 사는 동안을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에 태어나서 뭐 1900한 60년 좀 오래 살려고 합니다. 8, 90 정도로 이렇게 아내보다 오래 살려고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산다고 치면, 자, 한 8, 90까지 산다 치면 공원의 인생이죠. 그러면 이 세상 안에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의 게 다 들어갑니다. 세상죄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의 모든 죄를 얘기하고, 그 속에 제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의 죄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자, 사람들은 죄를 짓니다. 죄를 졌고요. 또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요. 자,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봅니다. 나는 죄를 졌어. 왜냐하면 내가 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죄를 지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그럼 난 죄인이 맞아. 내가 홈쇼핑을 봅니다. 야, 저거 이뻐. 저거 사면 난 정말 아름다워질 거야. 그러면서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삽니다. 야, 저 물건 너무 좋아 보인다. 너무 싸 보인다. 저거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본 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사람은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죄는 악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서는 죄인이 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를 졌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믿고 죄인인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정확히 하는 판단에 믿고 산다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지요. 나는 큰 죄는 지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갈 수는 없지만 지옥에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근데 로마서 24절에 3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 자, 여기서 구속이 뭐냐면, 누가 박근혜가 구속이 됐습니다. 누가 뭐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은팔찌 차고 쇠고랑 차는 뜻이 아니라, 이 네이버 사전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뜻이 해석됐습니다. 대가를 치러서 무엇을 사다, 계속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대신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노력하거나 헌금 많이 하거나 새벽기도 많이 나가서 매일 가거나 예배를 안 빠지고 가거나, 물론 그걸 해야죠. 헌금 해야죠. 11조 내야 합니다. 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그걸 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부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내가 헌금을 이만큼 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없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었고 우리가 의롭게 됐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서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입은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우리가 뭐 의롭게 살거나 무엇을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다.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로마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무엇을 한 거 없는데, 나 정말 악한데, 정말 더러운 자인데,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었다고? 그리고 그 피로 내 죄를 다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야, 그러면 내가 의로운 게 맞네. 내 죄가 사한 게 맞네. 내가 죄 없는 게 맞네. 아, 하나님, 내가 의롭습니다. 죄 들어온 게 맞았습니다. 내 죄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 주셨네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 사람들은 찬송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사람들 늘 찬송가에 부르지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여전히 아이고,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는 시골에 어렸을 때 뭐 고모님하고 놀러 가면 고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주여 이 죄인 용서하십시오. 아이고 주여 주여 이 죄인 하면서 늘 그러셨어요. 뭐 찬송가는 부릅니다.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내 죄가 분명히 씻어졌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날 보고 우리를 막 그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자기 보는 게 정확치 않은데, 자기 판단이 정확치 않은데 그걸 자꾸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깊은 사고가 없고 내가 죄를 졌으니 죄인이지 라는 그 판단 안에 모든 게 결정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치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치 않습니다. 우리가 늘 속잖아요. 물건 살 때 막 속잖아요. 막 포장을 뜯어보면 뭐 상한 음식도 있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고 막 그렇잖아요.
뭐 어떨 때는 막 나무 문인 것 같아도 막 만져보면 아니고, 야 이거 진짜 꽃 같다. 만져보면 조화고, 요즘 조화가 잘 나오잖아요. 진짜 만져보지 않으면 꽃을 찔러서 거기서 즙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해야 이게 조화였네. 그렇게 알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조화를 잘 만들잖아요. 사람을 잘 속이잖아요. 우리는 자주자주 속습니다. 그리고 늘 속지만 또 속습니다. 이건 안 그럴 거야. 저는 우리 그래도 의학 지식을 배웠다는 우리 간호사들이 개 구충제를 사고, 또 포비돈 알죠? 빨간 약. 그거를 먹으면 그 코로나에 좋대요. 그걸 또 간호사끼리 또 막 소문이 돌아서 우리 병원에 뭐 그걸 사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의학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도 그런 말에 속고 넘어가요. 우리의 판단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않습니다. 정확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정확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다 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면서 베데스다 몫을 쳐다보는 순간 더 이상 그분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셨는데 사람들은 못이 동하는 것,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가 졌잖아, 나는 죄인이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 동하면 빨리 들어가야 돼, 그걸 믿는 순간 그곳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텐데,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구원을 얻을 텐데 그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쳐다보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시키었느냐, 찬송에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 피 흘린 피로서 우리 죄가 다 씻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지요. 그러다가 죽음 앞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을 느껴지면 나 하늘 날아가고 싶다.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씻지? 어떻게 내 죄를 씻을지? 내가 어떻게 하늘 날아갈 수 있지? 불안해합니다. 제가 이 외할머니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계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모님도 평생 그냥 불교 다니시면서 사셨는데 또 주변 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구나. 내 죄가 다시 씻어졌구나. 그 사실을 믿으신 겁니다. 깨달으신 거죠. 받아들이신 겁니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리얼스토리를 보셨지만 그 대목 중에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든 게 사실이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안다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은 우리 죄를 다 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지 못해서 죄에 고통하며 정확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 이 복음 듣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까지 이 성경 세미나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또 내일 또 새로운 분들을 또 초청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또 가는